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을 그들의 위선을 꾸짖으시는 예수님, 도대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을 함께 나눴습니다. 계명은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게 주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살리려는 마음으로 계명을 보고 그리고 지켜가야 하는데, 사람보다 어느 순간 계명이 더 중요해지는 때가 우리들에게도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말씀 속에서 당신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사용하시는 것, 당신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르치시며 우리들에게 말씀 속에서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임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계명이었던 그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큰 오류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예가 뭐냐면 부모에 대한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든지 수없이 들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장로들의 유전이 아니라 이미 율법에, 그것도 어디에 들어있죠 여러분?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다른 어떤 계명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을 자신의 재산을 유지하겠다고 부모를 부양할 비용을 쓰지 않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내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왜곡시켰습니다. 늘 그놈의 돈이 문제입니다. 그렇죠? 돈 벌고 싶어요? 왜 마음에 있는 얘기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돈 때문에 요즘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다는 건 우리는 많이 봅니다. 가족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 됐고요. 그 다음에 부모를 모시는 일에도 돈이 갈등의 요소가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를 모셔야 할 사람이 재산을 다 물려받아야 된다고 싸우는 일도 흔하고요. 부모에게 너무 잘하는 것 같았다가 우리 자식들이 너무 잘하니까 뭣도 모르고 재산을 일찌감치 그렇게 물려주면 그 다음부터는 나 몰라라 부모를 돌보지 않아서 부모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쉽게 멀지 않은 곳에도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재산이 없다는 게 너무 좋습니다. 형제들이 싸울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 싸울 일만 없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같이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형편이 안 돼서 누구도 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제 형편, 제 꼬라지 우리 어머니가 잘 아시거든요. 앞으로도 쭉 너는 그럴 거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셔서 저에게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으십니다. 본인이 아예 포기하고 그리고 당신이 살 길을 찾아 사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돈이 없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위치에 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에서 사람들이 만든 장로들의 유전이 얼마나 잘못되고 왜곡되어져 있는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가르치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되고 그걸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요 하나의 계명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펼쳐놓으신다고 제가 표현했지만 분노였어요. 그리고 그 분노는 사실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도 한번 계명에 있는지 아닌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이 구절을 어디서 따왔냐면 출애굽기 말씀 속에서 따왔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은 두 구절을 합쳐놓은 건데요, 하나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나의 절에다 합쳐놓은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십계명 안에 가운데 들어있는 그 말씀입니다. 정확히요.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부모를 모욕하는 자는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은 율법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하게 여겨서 이 죄를 지으면 이거는 죽을 죄야, 그래서 꼭 죽어야 되라고 규정한 말씀이 율법의 출애굽기 21장에 나와요. 이렇게 죽어야 될 죄로 규정돼서 따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모욕하면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써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요, 지금 여러분 십계명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구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라는 계명 맨 앞에 있는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잖아요. 이 중요한 계명이 어떻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셔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에게 하는 첫 번째 십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어떻게 너희들에게서 망가져 있는지 아주 중요한 계명 하나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곧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잘 모르겠죠? 이게 한눈에 들어와서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알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제 몫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걸 한 번에 알면 제가 할 일이 없어져요. 이건 소위 주석이라고 하는 것을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당시 이 바리새인들의 전통에 있지 않으면,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들이 써놓아서 설명하는 걸 읽지 않으면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이죠. 제가 설명을 좀 하나씩 드릴게요.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어원은 어떻게 되냐면 가까이 가지고 나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고 나온 선물이고, 그래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어서 다른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이걸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예물이라고 번역했어요. 지금의 뭐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과 같은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런 단어를 따로 사용할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이 히브리어를 고스란히 가져다가 음차해서 똑같이 음을 그냥 따서 쓰면서 내용은 이게 이거야 라고 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새로운 단어를 그 음차해서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이 고르반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여러분, 이 헌금이, 우리가 헌금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가지고 와서 봉투에 담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집어넣죠. 그렇죠? 그 자리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드려야 되는 예물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중에 드릴게요 하고 여러분 하는 헌금이 있어요. 그럼 무슨 헌금이라고 얘기하죠? 작정 헌금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뭐 작정 헌금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서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 그렇게 다음에 드릴게요 라고 하는 헌금이 있어요. 이걸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서원 예물이라고 불렀어요. 이 고르반이 여러분 바로 드리는 헌금이 아닌 서원 예물로 바꾸어서 이것을 사용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서원 예물로 바꾸게 된 계기도 바로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들이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는 욕심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서원의 약속이 되었으니까 당장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계속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별해 놓았다고 하면서 언제 드리는지 기한도 정해 놓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가지고 있다가 혹시 내가 죽으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식에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얘기하면서 재산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이제 어디에 쓸까? 왜 이런 걸 고안했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해야 될 의무를 회피하는데 이 단어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잘 모셔야 한다는 것은 분명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왜 부모를 잘 모셔야 할까요? 네? 네, 계명에 있으니까요. 그들은 부모를 사랑해서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게 뭐예요? 계명이에요.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든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고 그 계명을 지켜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할 때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가 많잖아요. 찾아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희들이 율법을 어떻게 했니? 라는 질문이 꼭 나와요. 그럴 때마다 그들은 큰 소리를 치면서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대답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있냐면 바로 오계명이었던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다 지켰습니다라는 자신감이 그 안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대답하지만, 그래서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고르반을 어떻게 이용했냐면요,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이 있으면 이것은 고르반이요 라고 하나님께 이미 작정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면 아버지, 어머니, 제가 당신께 드려서 당신께 유익하게 돼야 될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께 먼저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미 드렸다고 말만 하면 더 이상은 어머니, 아버지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그들의 전통 속에, 그리고 그들의 장로의 유전 속에 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렇게 드려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잖아요. 서원하고 하나님께 언제 드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계속 남아있는 거죠? 내게 계속 남아있는 것으로 지켜왔던 것, 이게 바로 장로들의 유전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모에게 드릴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사기 쳐놓고 부모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니까 당연히 하나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뻔뻔함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장로들의 유전, 고르반 규정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들이 만든 사람의 계명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하는 행동이 얼마나 나쁜 건지도 잘 모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것은 전통 하나, 지금 요 고르반 하나를 많이 행했다는 말이 아니라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만든 계명을 폐하고 전통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만들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질책을 받아요. 이렇게 고르반 외에도 수없이 많은 이런 일들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은 폐기해버리는 일을 수없이 많이 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으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조차 아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야, 이게 신앙이야 라는 이름으로 살아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스로 옳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니까 주님 앞에서도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걸 겁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던 말씀부터 오늘까지 6절부터 13절까지 딱 두 가지만 비교해요.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전통, 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말해놓은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 뭘 갖다 놨냐면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정반대 위치에 대조시키는 겁니다. 8절에도 그렇고 9절에도 그렇고 13절에도 그래요. 그렇게 손 씻는 문제 가지고 한바탕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그러는 거 거리낌 없이 죄인들에게,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서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저 해가면서도 그럼에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을 주님께서 쓰셨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든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스스럼 없이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실지를 사람의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누어 놓고 그게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를 8절에서도 9절에서도 13절에서도 똑같이 그저 부르면서 너희들 한번 보라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같은 얘기를 계속 이 짧은 구절 안에서 반복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은지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위선을 비웃어도 괜찮습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그들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겠다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말로만 하는 작정헌금을 정말 진짜 드릴 마음도 없이 남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건축 작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제 작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선교 작정했습니다 해놓고 부모에게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먼저잖아요. 그러니 쪼들려서 저는 부모님께 드릴 게 없어요, 부모님 유익하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눈 감아주세요, 그러고 실제로는 헌금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배두드리고 좋아하며 살았던 것,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충분히 비웃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우리 속에도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면서 우리를 합리화하는, 우리가 스스로 만든 계명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의 계명은 저버리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도 다 잊어버리고 생각조차 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나의 생각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그런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은 아예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한테 혹시 많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하자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에서 하자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일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왜 자꾸 그러지? 그저 내 마음에 불만이 먼저 생기기 시작하고 내 속에서 폐기되어져 버리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오래 예수를 믿은 신자들도 딱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예수 믿으려고 하고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으로 그 외의 것들은 다 거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계명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계명 삼아서 그 계명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어떤 전통이든 내가 세운 신앙의 기준이든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어 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요한 1서 4장 20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요한 1서, 우리 요한 사도의 말을 빌리자면 어쩌면 진실한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면 이렇게 단정적으로까지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단 한 사람도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단 한 나의 관계도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그런 거리낌이 있더라도, 내가 어떨 때는 넘어지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발을 떼고 있고 내 손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여러분, 그거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닐 겁니다. 저는 전통 좋다고 생각해요. 신앙의 전통 지키고
또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기준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살아야겠다고 애쓰는 거 참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긍정적인 면들이 참 많습니다. 전통도 역할이 있거든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 중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게 있는데 술, 담배 안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술, 담배 하시는 분 손 들어 한번 들어보실래요? 우선 2개 다 하시는 분 먼저. 또 들긴 또 왜 들어 거기에. 그냥 내려. 그냥 물은 거야, 그냥 이거는. 네. 왜 이 전통이 생겼을까요? 초대교회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조선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와 보니까 한국은 잘 사는 사람들은 요정이 가서 놀고 있고, 그리고 잘 못 사는 사람들도 이 화투판이라고 이 노름하는 자리에 그냥 방 안에 모여갖고 노름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는 늘 술, 담배, 여자 노름이 함께 가고 있는 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디 가나 술, 담배, 여자 노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한국의 심각한 도덕적, 영적 문제가 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끊지 않고서는 주님을 어떻게 제대로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하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이 자연스럽게, 못하게 한 것이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전통이 된 겁니다. 제가 그때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이번에 첫 번째 사진. 이게 1978년 몇 월 며칠이에요? 6월 23일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 우리 그리스도인 신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좀 볼까요?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위에서 저기 중간쯤 이런 말이 있어요. 크게 취하면 심신이 혼동하여 무례한 일도 하며 일의 시비와 말의 곡직을 능히 분별하지 못하는지라. 맞아요, 틀려요? 너무 어려워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옛말이라. 그 바로 빨간 그림 거 있는데 오른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은 말하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면 낭패가 있으나 한두 잔만 마시면 몸에 유조도 하고, 그러니까 몸에 이렇게 피가 흐름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에 해도 없대요. 일에 기운을 돕는다, 힘이 나게 돕는다 하나, 이렇게 혹자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술 즐기는 사람들이 한 잔을 마시면 2잔을 마실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 빨간 줄 읽을게요. 존결이 마시기는 참 어렵다. 그러니 그 다음 빨간 줄, 한두 잔이라도 금하고. 이 술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회보를 써서 당시에 금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거 한번 보실래요? 금주가.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금수강산 내동포요, 술은 입에 대지 마라. 건강지력 손상하니 견치될까 늘 두렵다. 이 견치될까가 무슨 뜻이냐면 꽐라될까 두렵다, 이런 뜻이에요.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조선사회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느니라. 조선사회가 금주를 해야 뭘 받는다고요? 네, 복을 받는다.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저는 이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없애주세요. 당시에 한국교회 선교 초기에 여러분, 그게 너무 필요했어요, 진짜. 거기에 술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가 같이 따라다녔다고요? 담배, 여자, 노름이요. 저는 그 전통을 존중하고 지금도 어느 정도 필요한 전통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술에 약하잖아요. 제가 말하는 술에 약하다는 얘기는 한 잔만 마시면 취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다는 얘기예요? 술에 빠져들고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는 술 마시지 마십시다, 실수하지 마십시다 라고 얘기하고요. 그러니 교회 모임에서는 한두 잔이라도 괜찮다고 너희들은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셨던 옛 선조들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똑같으니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밖에서 좀 마시는 거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그거, 그렇죠? 회사에서 마신다는데. 그런데 말만 하지고 횡설수설하는 수준까지는 가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 눈에 가끔 띄어요, 우리 교회 교우들이. 본인은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혹시 여기 여러분 음주운전 하시는 분 있습니까? 한 잔이면 괜찮아요? 그거 범죄입니다, 여러분. 범죄예요. 한 잔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절제하고요. 교회 모임에서 마시지 말고요.
어디서 마시더라도 모은되지 말아요. 던티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꽐라대지 말라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죠? 개처럼 되지 말자, 길거리에서. 차라리 어디서 마시면 돼요, 여러분? 예, 집에서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이 집에서 마시랬다고 집에서 너무 마셔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너무 마시라는 얘기가. 꼭 마시고 싶으면 밖에서 이렇게 요란하게 떠들면서 마시지 말고 집에서 한 잔씩 마시라는 얘기죠. 또 술 마시라 그런다고 또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전통이 가지는 힘이 있어요. 역할이 있다고요. 이 전통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습니다.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질서와 힘을 줄 때도 있어요. 전통의 역할들이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이 여러분, 사람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통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삼는 순간부터 그거는 철저하게 망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전통에는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전통 속에 계속 묻지 않으면,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꾸짖는 사람의 계명에는 이 둘 다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도 그들에게는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그 정신도 사라졌어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욕심만 남았고, 자기들이 만든 질서를 지키기 위한 도구에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의 계명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 그렇게 칭하셨어요. 사람을 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의 계명이 사람의 욕심이 만들어 놓은 계명, 사람이 욕망을 채우는 계명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님은 그 반대 자리에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보여주면서, 들려주면서 너희들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번 대답해 보자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내용과 형식 면에서 좀 독특한 교회가 됐습니다.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개인적인 신앙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개인이 얼마나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성령 체험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개인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또 형식적으로는 우리 구약시대가 가지고 있는 성전과 제사장 모델을 고스란히 교회 안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위계질서를 만들었고, 그리고 겉에 보이는 것, 눈에 띄는 것, 이런 것들이 잘 되는 것을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점점 더 의식적인 행위는 중요한 것으로 강화되고, 의식적인 행위, 다시 말하면 저는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강화되는 데도 비해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에 대한 생각, 사람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서 정말 진실하게 사라지고, 그 가르침이 우리가 다 그냥 발가벗겨 보면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는 생각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상태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져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떠나게 됐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한 발짝도 같이 걷지 않아도 괜찮은 신자들을 한국교회는 만들어내게 됐어요. 예배에는 그렇게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들에게서 삶은 사라져 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 결과가 그렇게 언제도 사람이 모여들 것 같았던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점점 비어가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짧게 속일 수는 있어도 길게 하나님의 뜻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진짜 우리 속에서 계속 되돌아보는 마음이 없이 교회가 오래 지속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사람의 계명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경고에서 겉으로는 하나님에게 그들이 너무 충성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입술로는 너희들이 나를 공경했다. 하지만 하나님과 바리새인들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나는 어떤지를 돌아보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뜻 안에 있는지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계명 안에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3년을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3년을 보여주셨던 것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당신의 삶을 배우라고, 쫓아 살으라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진짜 그 삶을 쫓아가는 자리에 있는지, 애쓰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마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인지를 우리가 진실하게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여전히 내가 가진 생각, 나의 기준, 아집, 욕심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을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신앙을 자꾸 그 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후퇴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신앙으로 포장된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도 여러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이제 당신의 마음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계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삶이 우리 것이 되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 다시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